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이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얻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니 정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난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 아비 하몬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렐로 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 발걸음 여정입니다. 설교 제목은 위치가 인생을 나타낸다. 위치가 인생을 나타낸다. Where we are shows our life. Where we are shows our life.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I am,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인생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도 인생을 드러내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도 인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맨 앞으로 나와야 한다. 맨 앞으로 나와야 한다. We must come to the very front. We must come to the very front. 야곱이 어제 저녁에 야복강에 남았을 때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보내고 맨 뒤에 남았어요. 가족도 자신의 재산도 다 포기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살 수도 없는, 오히려 생명이 조금 더 앞에 선 사람보다 조금 더 연장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싫어서 맨 뒤에 남아 있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부터 야곱이 이제 만나는데 오늘 보시면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 앞에 나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에서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에서를 만나되 만나긴 만나는데 맨 나중에, 왜냐하면 에서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죽겠다라는 그 아주 추접스럽고 치졸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엔 맨 앞에 나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봐도 그 와중에도 머리를 또 써요. 잔머리를 또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여종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를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와중에 또 나눠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할지라도 변화는 쉽게 안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변화될 것 같죠?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다. 또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게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뭐 갈라디아서 뭐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너희가 다른 복음 얻었다고 막 세다가 뒤로 갈수록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이렇게 쭉쭉쭉 가서 뒷부분에 디모데 후서 정도 이렇게 가면 말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온전히 다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요? 그래야 앞으로 가요. 완전히 전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인생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 버리면 정말 중요한 때는 뒤로 쏙 빠지죠. 안 하려 합니다.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고 주님의 일보다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물론 기도도 하고 어제 야복강가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신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에 관한 한 아주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사면 항상 솔선수범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 We must bow down humbly. We must bow down humbly. 야곱 에서를 만납니다. 자,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성경에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도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을 때 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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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했고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어젯밤에 하나님 만날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7번 땅에 굽힌다. 이거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살기 위하여 그런 것 아닙니다. 그는 변했어요. 하나님 보고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겪는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더 풍요롭고 하나님 만나면 더 내 삶이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 본 자는 죽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그 자기 시내에서 올라가고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 다 보면 죽는다 이러셨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엎드려 하고 손으로 가리우고 지나가시고 난 뒤에 손을 떼어서 영광만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건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아유 저런 하나님 만나야 돼라고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면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 습관, 태도 모든 게 다 죽고 새로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의 습관, 옛날의 태도, 옛날의 취미 그대로 산다면 글쎄요. 하나님 만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갖게 된 담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고 살았다면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에서 같은 사람 400명 몰고 와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러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살아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나 내가 변화되니까 에서가 변화되잖아요. 에서가 변화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당당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도 에서에게 다 줘요. 그리고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에서를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데도 자존심 꾸기고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더러운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지금만 넘어가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1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야곱이 가로되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푸니엘입니다. 어제 본문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누굴 봤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을 보는, 요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봐야 돼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고 자신의 얼굴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얼굴만 보려 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러는 거지, 자기 얼굴도 못 보고 다른 사람 얼굴 보면 판단과 평가, 정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얼굴이 더러워. 우리 탈무드 맨 앞에 머릿말에 보면 두 사람이, 그때는 굴뚝 청소할 때니까요,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 그러면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더러운 걸 보고 자기 얼굴 못 본 사람이 너 얼굴 더러우니까 씻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도 굴뚝에 갔다 왔기 때문에 더러운데 남의 얼굴만 판단한다는 것, 이게 머릿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항상 남을 탓하고 핑계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변화돼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아버지 저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하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거듭난지도 모르고 또 거듭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순서를 몰라요. 하나님 얼굴 보고 내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에서 얼굴 보아야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도 내 소욕 받으세요 라고 강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쭉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렇게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의 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줍니다. 근데 뭘 안 주고 있어요? 장자권 안 줍니다. 이거 형님 거예요, 저 충분히 있어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하면서 막 나 이미 충분히 많다 해서 그러는데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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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지금 뭘 안 주고 있죠? 장자권 안 줍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보세요. 4절, 에서가 달려옵니다. 죽이려고요? 아니죠. 분노요? 아니요. 야곱을 껴안고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변화됐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가졌던 분노가,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살아났는데 에서 같은 사람 만나도 내가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에서가 변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에서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하여튼 에서 같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스텝 바이 스텝 아니면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만 것 다 하면서 상대방은 빨리빨리 변해야 되고 곧게 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고 성큼성큼 가야 되고 자기는 벚꽃도 구경하고 흐르는 물도 보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남만 변화되래. 하나님 못 만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까? 그 성경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400명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400명이 있었는데 4절 딱 들어서니까 에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00명은요? 같이 있었죠. 그렇다면 야곱이 머리 쓴 것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 그로 나눴다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9절 보시면 야곱이 주는 그 선물에 에서가 나는 충분하다. 욕심도 없어요. 오히려 12절 보시니까 에서가 내가 너희 가족들을 짐승들 다 보호할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에서 변화시키려고 진 빼지 마세요.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인상허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에서가 저렇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주님 만났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멈추면 무너질 수 있다. 멈추면 무너질 수 있다. If we stop, we may collapse. If we stop, we may collapse. 자, 에서가 12절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 앞잡이가 되리라 이거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13절 야곱이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빠졌죠. 그러나 야곱이 말하기를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베었다. 하루만 과히 불면 모든 떼가 죽으니 먼저 가세요. 나는 천천히 갈게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럼 내 종들을 붙여줘서 보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지금 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싸우는 종들이 아니에요. 에서의 종들은 싸우는 종들인데 그러니까 보호해주겠다. 하여튼 그것도 사형이에요. 천천히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랬더니 에서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겠습니다. 형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어요. 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쭉 가던 길입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에서가 있는 곳으로 안 갑니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합니다. 예. 숲곳에 머물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가 있는 세일은 야곱이 가던 곳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세일이면 서쪽입니다. 아예 방향을 달리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왜 숲곳에 정한다고요?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실수예요. 잘못 선택했다고요. 세일로 갔다가 그리고 17절 보세요.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짓는다 해도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나오면 이건 다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 그 코스가 그 길이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선택이 작은 걸 할지라도 가만히 내가 뭘 조그만 걸 선택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기본적인 것이 나를 위하여 나오면 그건 잘못 선택한 겁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조그만 거든지 뭐든지 선택할 때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다 잘못됐어요. 오늘 야곱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다른 거로 보이지 않고 딱 이 하나로 보여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숫굿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숫굿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짐승 우리란 뜻이에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한 곳이 뭐예요? 짐승 우리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세겜성에 가죠. 밧다라면 또 평안히 가나안 땅. 평안이란 말은요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에서를 피하여 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중에 에서는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가가지고 땅을 사는데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요. 내일 일어날 딸이 참혹한 일을 겪는 게 이 땅 사서 그렇습니다. 형 피하여서 잔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형 가는 반대쪽으로 가고 아직 멀은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이 내일 볼 자식의 참혹한 일, 그리고 이 오빠들이 또 죽이고 해서 저주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야곱이 잘못 선택한 것에서 거짓말한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를 풀어갈 굉장히 중요한 것. 자, 2절에 여종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요. 라헬과 요셉.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에 동그라미 치셨으면 성경 정말 잘 보는 겁니다. 왜요? 12아들 중에 11명이죠 아직. 11명의 아들 중에 한 명만 나옵니다. 요셉. 그리고 7절 보세요. 레아도 그 자식도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잘 보세요 여러분. 2절에서는 라헬과 요셉인데 7절에서는 요셉과 라헬이에요. 요셉이 먼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야곱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형 앞에 맨 앞에 나가서 가족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먼 앞에 나갔지만 이미 머리 써서 세 그룹 나누고, 그리고 형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재물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어디 나와 있지 않지만 형하고 다른 길 가겠다 하고 이미 그 머리를 쓰고 있는 야곱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야복강가에서 흔들려서 깨졌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야곱됨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더 이상 너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주도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야곱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단이란 말이 거기서 단을 쌓았다. 이게 야곱 인생이 처음 나온 거예요. 앞에서 이삭도 쌓은 적이 있었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그동안 야곱은 한 번도 단을 쌓은 적이 없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단을 쌓아요. 예.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곳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왜냐하면 단을 쌓고라는 이 쌓고란 말이 무슨 단어냐면
처음부터 다시 쌓는다는 말이 아니라 쌓던 곳을 다시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곳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쪽 가다가 여기서 단을 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아마 허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단을 다시 쌓아요. 야곱이.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신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행동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멈추고 다른 길로 가면 이제는 그는 가망이 없어요. 베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원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중단하면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가 요셉의 뼈를 묻는 곳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곳, 상징적 의미죠. 여하튼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을 때, 형 앞으로 맨 처음에 나갈 때, 그리고 지금 세겜으로 정착할 때 바로 야곱의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항상 고람대오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지금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